울산교회가 준비한 또 마련한 이후 초청잔치, 오늘 월요일 저녁 시간에 오신 우리 많은 분들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몇 분 오실까 걱정하면서 초조했는데요, 많이 와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수요일까지 남아있는 시간들이 몇 번 더 있는데요,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부터 또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부터 또 지금 저의 설교까지 이어지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평소에 말이 좀 없고 과묵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왜 노래는 다 사랑 이야기만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갑자기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눈에 노래라는 것들이 또 대부분 가요라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눈에는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꼭 노래만이 아니더라고요. 소설, 드라마, 영화, 동화, 역사, 심지어 신화까지 어디에도 사랑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은한 사랑 이야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흠뻑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울산교회를 어렵게 방문한 여러분들과 노래나 책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싸구려 사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좀 더 진지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성경의 분량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책의 두께나 또 분량, 그리고 책이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대한 분량의 성경책 그 한 권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고, 또 그와 관련해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한 단어, 한 주제로 표현해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성경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랑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없이 평화로운 사랑의 모습도 있습니다. 한쪽 편에서의 가슴 졸이는 애틋한 사랑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외면하고 떠나가는 자들을 향한 질투와 심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의미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와 이미지를 가지고 등장하는 예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51번 사용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 나라, 세상 권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중에 몇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부정적인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타락한 세상, 불의한 세상, 그리고 멸망할 세상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한 번도 잠시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을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 어떠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이처럼으로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3장 1절부터 시작된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은 바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올린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 그 이처럼의 사랑은 그 내용과 방법, 그 깊이에 있어서 모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구원 사건에 있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들을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으로 내려보내어 그 아들을 철저히 인간이 되게 하셨고, 이제 그 아들을 더 낮은 곳인 십자가 위에 올라가 직접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은 수천 년 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제한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내와 연애할 때 아내가 한 번씩 저에게 질문합니다. 나 사랑해요? 이렇게. 조금 더 귀엽게 했겠죠.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잘 아시지만 그때 대답을 잘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거 어설픈 거 말했다면 큰일 나고요.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정답을 말해야죠. 뭡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요즘도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흔하고 널린, 때론 자연스러운 이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의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혹 상대방에게 건네는 선물의 가격, 값으로 우리의 사랑의 가치를 좀 매겨볼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는 선물의 가격으로 우리의 사랑의 가치가 매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무엇까지 선물해 보셨습니까? 나라의 절반을 선물해 보신 적 있습니까?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돈을 누군가에게 사랑의 증표로 건넨 적 있습니까? 아니, 1년치는 고사하고 지금 내 주머니 안에, 지갑 안에 있는 돈 전부를 털어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의 표현으로 건넨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을 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평가한다 해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연 최고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에게 특별하고 유일한 하나뿐인 영원한 사랑인 그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값비싼 소중한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한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전부입니다. 첫째 아들 주고 둘째 아들로 대신하고 안 되면 셋째 아들로 그렇게 하는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에게 전부.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요, 좀 시간이 조금 된 영화지만 어떤 변호사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또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영화입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 의뢰인으로부터, 너무 가난한 의뢰인인데요, 막노동을 해서 변호사 활동하는 데 쓰라고 그날 당일 받은 월급 봉투, 1급 봉투, 그날 하루 일당을 넣은 봉투를 그 변호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돕는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이 친구 변호사를 향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라 쓴소리하는 동료 변호사에게 너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부를, 재산 전부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의 전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최고의 것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선물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전부를 주신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최고의 것을, 가장 값비싼 그것을 대가 없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때, 그 전부이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어서 전부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가장 순전한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그 아들,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영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한 번도 멈춘 적 없고 그 사랑을 스스로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고 멀리 떠나간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 자녀들을 향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꿈과 환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 자신을 불과 구름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아들을 보내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말씀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또 잘 이렇게 드러내주는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자매님의 아름다운 찬양도 오늘 저희 설교와 너무 잘 맞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드러내는 찬양 한 곡을 함께 듣고 또 짧게 저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가사가 나오는데요. 가사를 잘 읽어보시고 또 노래를 들어보시고 또 그렇게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악에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홍성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마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로 세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한 친구이고 직장 동료이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 짧게 끊어서 기도하겠는데 마음이 동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